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성장의 부스러기를 목사님이 함께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영광의 부스러기를 누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계속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요즘 개척은 안 돼. 개척 필패로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딘가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게. 근데 딱 적당히 사랑할게. 결혼하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뺨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야,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땐 사랑할게.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프로포즈 하면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자꾸 매달리고 항상 그랬던 내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하다니까요. 병뚜껑 취급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2절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평소와 다르게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충격으로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보여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패배의 원인을 묻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제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것이 맞거든요. 4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갓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패배 후에 지금의 패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건데 이게 왜 패배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결론을 내려요. 그것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그 사사기 습관들,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호수아서 보면요, 아이성에서 패배하자 그 아간을 처리한 이후에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지 않은지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회개가 참 중요하구나.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또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상 죄는 언제나 숨어요. 죄는 교모합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 사이에 교모이 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항상 잘한다, 괜찮다, 충분하다, 그런 말 듣고 싶어 해요. 나눔하다가 또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설교도 회개하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영혼이 썩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왜 썩죠? 양치질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 이빨과 이빨 사이에 양치질 제대로 안 하면요, 치석이 끼고 그 안에 세균들이 우리의 치아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패배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구나. 나쁜 놈이네 이거.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큐티책을 덮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우리가 평가하라고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누구의 죄? 나의 죄를 발견하라고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간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위인전 보듯이, 역사책 보듯이, 이게 꼴통이네, 이게 나쁜 놈이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또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 같은데. 그것도 위선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잖아요.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압박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지고 땅에 지진이 나서 그들 삼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였어요. 상황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항상 다른 원인을 찾아요. 저 국제 정세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런 환경이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찾아보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결혼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뭐 연애가 어렵거나 그러면 항상 그래요. 자기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 자기 안에 있는 죄는 항상 과소평가하고 상대방에 있는 죄와 허물은 엄청나게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결혼 세미나를 가든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가 회개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 내가 혹시 나의 숨은 허물이 있지 않은지,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제가 군대 교회 갔더니 맨날 회개하라는 말만 합니다. 듣기 싫었다고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듣기 싫다. 그런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요,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요. 그 감정 아십니까? 뭔가 마음이 찔리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요. 기쁜 거예요.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삶에 문제들이 생겼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목사님,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디 병에 걸렸을 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제가 양치질을 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마음에 낀 그 찌꺼기들은 회개를 안 하는구나. 양치질 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육체의 양치질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살려면요, 자주 검사를 받아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3.1 비전 아닙니까? 3년에 2명 제자를 삼아 100만 명의 제자를 삼는 건데요. 제가 이 전략도 뭐냐면 3.1 전략이에요. 3이 뭘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3번 기도하는데 그 시작은 저녁부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더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날에 잘못 보내면 아침 망하는 것처럼 저녁에 하루를 잘 보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저녁 기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 삶을 뒤돌아보며 잘못한 건 있지 않았는지, 또 나의 마음이 교만하진 않았는지,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진 않았는지, 조롱하는 마음 없었는지, 게을르진 않았는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당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한 구체적인 장소가 언약궤예요.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러한 생각 어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그들의 결론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엄청난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함부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예, 십계명의 두 돌판,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실패가 드러나 있어요. 인간의 그 불신앙이 드러나 있고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언약궤는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나무 궤짝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떤 단순한 생각을 하냐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한다니까 이걸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파기가 올라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요. 거기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해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즉 이들은 언약궤와 신을 동일시합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의 인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겨져요? 쳐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 3만 명이었으며 전보다 7배 8배 더 많이 패배했어요. 3만 명이 패배했습니다. 엘리야드 홈리아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 같아요. 정신 차려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단화. 종교학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은 사라졌는데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한 종교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시각화하고 싶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불교 절에 가보셨죠? 절에 가면 어때요? 다 우상이 있어요. 인도 같은 데 특별히 절에 가면요. 손이 30개야. 왜 손이 30개인 줄 아세요? 불교의 이 신이 손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불상을 보니까 눈을 수십 개를 붙여놨더라고요. 왜? 불교의 신이 눈이 많아서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눈을 수십 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면요. 그런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왠지 거룩한 마음이 들고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신을 시각화합니다. 왜? 신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보이면 믿을 텐데 안 보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신이야 라고 만들어 놓으면 편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란 나무죠.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때려도 돼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십자가 이렇게 막 잘못하면 갑자기 십자가를 막 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아세요? 막 강당 같은데 신발 신고 올라가면 막 혼났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각화하거나 형상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그리고 이걸 갖고 다녀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안 가지고 다니면 뭔가 불안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 섬기는 것 같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내가 이거를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한다니까요. 수단처럼 이용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광야 시절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요. 그리고 그걸 본 자마다 살리라 그랬죠. 근데 그 구리뱀도 나중에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구리뱀을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 구리뱀도 나중에 그것 자체가 무슨 신기한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우상화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항상 시각화하고 싶어요. 왜요? 수단화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형상을 만들고 뭔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뭔가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어떤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선택했어요. 이 언약계 법계 그 자체가 마치 거룩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엇인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그냥 언약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 보통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도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칸트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있는 목적 그대로, 상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대를 수단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격이 말살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연애 관계든 보면 대부분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상대를 수단화하는 거죠. 이런 경우 많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관계는 결혼 후에만 해야 됩니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기다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하면 아니야, 나한테 몸도 줘야지. 그러면서 계속 잠자리를 요구하죠.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헤어져라. 그 남자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맞잖아요. 상대가 싫다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부 안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성관계가 단 하나의 자기 몸을 위한 쾌락, 수단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싫어해요. 왜요? 그 성이라는 것 자체를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격을 빼가지고 그것만 상품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어떤 분이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 원장님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섬겨요.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후원금을 위해서 그 장애인들을 이용했다. 이런 게 종종 뉴스나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수단화할 수 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그들이 자기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 자신을 계속 뒤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습니다. 자리를 맡습니다. 그때도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지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다른 숨어있는 목적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이었어요. 당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수학여행 가면 당시 장기자랑을 했어요. 장기자랑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밴드를 만들어서 세상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CCM 중에서 거의 영어로 된 거, 하나님 가사 있지도 않은 거, 그거를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타 친다고 잘 못 치는데 그 친구가 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장기자랑 하는데 제가 나갔잖아요. 공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생쇼한 거였어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한번 잘난 척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성장의 부스러기를 목사님이 함께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영광의 부스러기를 누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계속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때 이 개척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요즘 개척은 안 돼. 개척 필패로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딘가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인지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고 난 후의 마음이에요. 그때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바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과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충족되면 교만해지고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하거나 허무해지는 거죠. 물론 섭섭하거나 허무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히 100% 순수한 마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섭섭하거나 허무함을 느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의 위로와 칭찬 뭐가 필요해.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 섭섭한 감정을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조금 더 없으면 그냥 섭섭함, 그런 허무함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면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귀한 것들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100일 전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하는 건 좋아요. 간절하니까. 저도 중고등부 때 수능 100일 전 수능 기도회, 수능 하루 전날 기도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안 나오던 사람들 다 교회 나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다 축복 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 받고 수능 시험을 딱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수능 시험은 수요일 날 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에 안 나와요. 그 전까지 나옵니다. 화요일 날까지 나오고. 그 전에는 내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말씀도 못 보고 기도 못했으니까. 수능도 끝나고 시험이 많으니까 그때 다 성령 충만하게 성경 습독하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러잖아요. 수능이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유치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자꾸 매달리고 그러다 끝나고 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그랬던 내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유치하다니까요.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신명기 6장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바뀝니까? 목숨이 들어가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보다 더 기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기심과 게으름과 세상 사랑,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은혜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 묵상했냐면 서하나 서린이나 서유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정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할 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사랑할게. 근데 딱 적당히 사랑할게. 결혼하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뺨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야,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땐 사랑할게.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프로포즈 하면은 그거 받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서약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특성상 그 사람의 전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전도를 100명 해오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직장인들,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요. 우리 형제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직장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없는 거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좀 몰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주말에는요, 못다한 개인 정비를 해야 돼요.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러다 일을 잠깐 쉬었어요. 일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을 쉬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죠.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건지 사람들한테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이네. 근데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있어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사랑하는 시간이 3분 카레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피곤해서 그럴까요? 정말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요?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요, 연애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시간을 내서 전화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약간 병뚜껑 취급하는 거죠. 콜라 이렇게 먹고 콜라캔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체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돼 있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수단화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거,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죄라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주인을 축복합니다.